메시아 예언입니다. 이세 줄기에서 한 싹이, 그리고 결실한다. 이세의 아들이 다윗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이사야는 일찍이 내다보면서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 메시아 위에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 이게 특징이죠. 메시아에겐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따라서 그 여호와의 영은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모략과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재능의 영,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한다. 성령이 예수에게 임하셨죠. 그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이미 아십니다. 그런데 또 성령이 임하시고 그로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그는 사람이셨고 동시에 하나님이셨고, 또 그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아는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것이죠. 그에겐 부족한 것이 없고 모든 것이 충만합니다. 그로써 그 영이 임하고 여호와를 알게 되고, 또 이 모든 은혜가 예수 안에 넘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한 은혜와 또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메시아에게 이와 같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는데, 중요한 건 여호와의 영이다, 이런 것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여호와를 안다. 지혜, 총명, 모략, 재능, 지식, 이거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죠. 우리가 받은 복은 사실 많은 것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을 아는 복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여럿이 있어도 그 부모가 신앙생활을 잘했다 쳐도 모든 형제가 다 예수 잘 믿는 건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 그런 건 또 아니에요. 보면 어떤 사람은 신앙이 참 좋은데 같은 뱃속에서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덜하거나 아예 믿음이 없는 경우도 또 있어요. 자, 왜 그래요? 복 받은 사람과 복 덜 받은 사람, 또 복 받지 아니한 사람, 못한 사람, 요 차이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요, 이건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석박사가 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성경 공부 많이 하면 또 하나님을 아냐, 물론 그럴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성령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공부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자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그의 삶에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배워가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복입니다. 복이에요. 첫째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와 같은 하나님을 아는 역사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의로 심판한다,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인다. 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겸손으로,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한다. 우리 사도신경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런 말씀 있죠. 이게 그 내용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주님이 심판하십니다. 산자는 누구예요? 믿는 자. 죽은 자는 안 믿는 자. 그럼 누가 믿습니까? 가난한 자가 믿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를 심판하시며, 또 누가 믿습니까?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찬송에 있죠. 겸손한 자가 예수를 믿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겸손해서 마치 마구간에 오신 구유에 누이신 아기처럼 겸손하여져서 예수를 영접하는 자들, 그들이 산자요. 교만한 세상, 이게 죽은 자, 세상이에요. 그것을 주님이 심판하러
오셨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하신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사택에 저희가 살잖아요. 교회 사택을 마련해 주셔가지고 지내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그 젊은 엄마들이 살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렇게 두 분을 저희 가정에 이렇게 초대해서 다과도 베풀고 이렇게 좀 대접을 하고 있어요. 하는데 그 한 분은 믿다가 안 믿는 분이고 한 분은 아예 안 믿는 분이었어요. 지금도 물론 안 믿지만, 근데 오히려 그 믿다가 안 믿는 그분은 오히려 자유롭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내가 교회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니까 주일날 예배드리러 안 가도 되고 모든 곳에서 자유롭다 이런 말을 하고, 그런데 그 다른 한 분은 이렇게 몸이 그 의학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그 질고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가서 제 와이프한테 그런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저도 어느 순간인가는 어떤 절대적인 존재를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다. 이제 마음이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진 거죠. 심령이 가난해. 왜요? 가시가 있으니까. 그걸 겸손한 거라 그러는 거예요. 아직 우리가 잘 모르지만 여러분, 어느 경우가 더 복받은 경우입니까? 심령이 가난해지고 그리고 겸손하여서 예수를 가까이 하고 나아가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이게 주님이 심판하실 자고, 이게 주님의 오른편으로. 교만하여서 주님 필요 없어요, 난 주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염소에 해당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공의로 또 정의로 주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평화가 임합니다. 평화가. 우리 6절 이하로 보면 쭉 나오죠. 뭐 이렇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염소와 함께 눕고. 여러분, 이게 이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일 아니에요? 간혹 뭐 세상에 이런 일이 여기 보면 개하고 고양이하고 어릴 때부터 길렀으니까 지내는 경우는 있는데, 여기 보세요. 뭐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또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평화가 온다, 메시아의 시대에. 여러분, 이 세상에 전쟁이 그쳐진다, 그 말입니다. 전쟁은 왜 일어납니까? 먹을 것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싸우는 거죠. 먹잇감이. 이권 싸움 아닙니까? 다 따지고 보면은 내 영역 침범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영역을 더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이 오셔서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평화가 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자원이 무한대. 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이미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았고 앞으로도 그건 영원하고 무한한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또 그 외에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광야에서 만나가 내릴 때 어땠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거잖아요. 하늘에서. 무한정이에요. 무한정. 싸울 이유가 없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거들어 나가서 그냥 거두면 돼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공평한 거예요. 많이 거두면 그거 다 썩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무한대, 날마다 그걸 거둘 수가 있어요. 전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도행전에 그 내용이 사도행전 4장에 가면 그렇게 펼쳐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다 나누니까 가난한 자가 없어지고 모두가 다 공평하게 잘 되는 은혜. 우리 하나님은 그 자원이 한도 끝도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십니까? 날마다 알고 믿으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싸울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요. 왜 싸웁니까? 서로 사랑하고. 왜요? 내 사랑 아니고 내가 받은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베풀고 나누는 예수 안에서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이미 왔습니다. 우리가 그걸 찾아 누려서 먹고 살면 돼요. 9절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시온 산.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그러잖아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합니다. 주님 뭐라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바로 지금 이때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거룩한 산은 어디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거룩한 산이며 여러분 심령이 거룩한 산이에요. 그것에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받은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에요. 그는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평화를 가지고 오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그리고 영과 진리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내일이면은 저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날, 우리가 정해진 한 날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365일을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우리도 성령으로 겸손하여 낮아지고 예수를 날마다 영접하며 또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마음껏 베풀고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